뉴스를 즐겨 보시고 또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지난 금요일 10월 6일이죠. 그날은 노벨상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날마다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날은 노벨 평화상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은 여성인데 이분은 이란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란에 있는 감옥에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나르게스 모하마디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제 올해 51세인데요. 지난 2003년부터 여성 권위에 대해서 소위 이제 여성 인권이라고 하죠. 그 운동가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한 20년 정도 지금 그 자리에서 이란 안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란의 인권, 특별히 여성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은 13번의 체포와 더불어 5차례 유죄를 선고받고 형량은 31년의 징역형을 살고 있고 154대의 태형, 두드러 맞는 거 있죠? 그거를 154대나 맞았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0년을 걸어왔는데 지금은 또 안타깝게도 감옥에 있어요. 이런 분이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죠, 저희는. 이런 누구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매스컴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노벨 평화상을 주는 이분들은 그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건 관계없어요. 오히려 노벨 평화상을 주면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 탄원을 하고 오히려 지금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이죠. 아시다시피 이란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바닥입니다. 개, 돼지 같이 취급되죠. 그래서 일단 일부 다처제가 기본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고 내가 너와 이혼한다 3번만 말하면 코란에 의해서 이혼이 성사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남자는 천국 같은 삶을 살지만 여성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죠, 사실은. 그곳에 인권이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코란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이 코란의 그 종교의 미명하에 다 짓밟히고 있는 그런 나라의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 운동은 아주 중요한데 그러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이 2년 전에 감옥에 투옥됐는데 지금도 감옥에 있고 그때 생각했을 거예요. 같이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제는 끝났다. 우리를 이끌었던 리더가 이제 감옥에 갔는데 에이 접자. 지금까지 온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현상에서는 비관 그 자체이니까. 그렇죠? 근데 2년이 지난 이때에 다 죽은 줄 알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세상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아예 관심도 전혀 없고 알 필요도 없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면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지금도 감옥에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운동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번에 상을 받으면서 이제 술회를 했어요. 그동안 걸어왔던 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집중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낙담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이 운동을 계속 이어갑시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분을 짓누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겠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이 일에 동참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분들은 정말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렇지 승리가 눈앞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지도 않고 이대로 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노벨 평화상에서 이 사람을 택해서 상을 주는 바람에 세상으로 나왔고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고 박수를 보내고 함께 어떤 의미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종교는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모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거든요. 그리고 보였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힘 빠지는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뜻이죠. 그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이야기는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공통의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조차도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서 가슴이 아파요. 그것은 저 자신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고 제가 저를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파요. 저조차도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니까요. 좋았다가 훅 꺼졌다가 훅 좋았다가 훅 꺼졌다 이걸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어디로 가야 될지를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다분히 이 여성 인권 운동가였던 이분의 모하마디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맞닿아 있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것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들의 가슴을 훑어줄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이 닻을 놓아야 될 것인지 인간의 인권에 둬야 될지 어떤 사랑에 둬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둬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 것으로 양보하지 말고 함께 쟁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자락에 붙어있는 18절 제일 앞부분에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은 10절에서 17절까지였는데 위선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우리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 때 말씀이었죠. 헌신이라는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을 훑었을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까불지 말고 뒤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 그 말이고 그냥 조용히 살아 그런 말이라는 거 압니다. 앞에서 까불면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발 앞에서 왔다 갔다 좀 하지 마 그런 말이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한 것을 반역했던 사람 예수님 안식일에 뭐 하는 짓입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쏟아 부었던 말씀 너는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했죠. 오히려 이런 위선자 같으니 너 아침에 일하고 왔잖아. 나보고 일하지 말라면서 너가 일하고 온 거하고 내가 일하고 온 거 누가 일한 게 더 낫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위선에 대한 강력한 지적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선을 극복하고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가라 그런 말이죠. 위선하지 말고 이렇게 가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제 비교를 통해서 비유 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냐? 19절에 나와 있죠.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정확하게는 남자인데 이제 마치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서 이제 한국말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지만 이제 남자예요. 원래 번역이 마치 남자가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어떤 남자분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겨자씨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겨자씨를 발견하고 보고 싶어 하셨고 많이 보아왔을 거예요. 인터넷에는 요즘에 쉽게 나오지만 비교를 이렇게 사이즈로 깨알보다 작잖아요. 깨보다 작아요. 깨보다 한 10분의 1은 작나요? 굉장히 작은 씨앗이 이제 겨자씨인데 그것을 심으면 자라나가지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가 돼요. 거기에 새가 와서 깃들일 수 있을 만큼이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잠깐 그 생각을 잡아놓고요. 다시 하나 또 예를 말씀하시는 걸 보겠습니다. 20절에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또 하나를 말해볼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걸로 비교하면 되겠구나 하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시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자라고 하죠. 앞에는 남자고 여기 여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자만 하면 안 되고 여자만 해도 안 돼요. 남자 여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는 남자, 두 번째는 여자가 된 거죠. 근데 여자분이 여기에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루 서말, 가루는 밀가루를 말하는데 밀가루 서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거기다 이제 이스트를 넣는 거예요. 누룩을 넣는데 누룩을 넣으면 그것이 퍼져가지고 전부 다 누룩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ferment라고 하고 이제 저희 한국말로는 발효됐다고 하죠. 발효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빵이 발효가 돼야 이제 빵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하는 새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모아지는 것은 이거예요. 한 22리터쯤 된다 이거예요. 가루로. 그러니까 보통 액체를 잴 때 리터로 재니까 킬로그램으로 재면은 22kg이에요. 똑같으니까 22kg을 저희가 저기 환산해가지고 갤런으로 바꾸면 물 갤런통 6개쯤 돼요. 6갤런은 조금 안 되니까. 밀가루 이만한 거 6개면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죠? 보통 그걸로 빵을 만들면 200에서 300명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의 양은 예수님이 일부러 말씀하신 것은 잔치 음식 정도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두 명이 만들어 먹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양을 말하는 거예요. 웬만한 잔치가 아닌 큰 잔치집에서 준비하는 밀가루 6개, 6통들이 한 6갤런 정도 되는 큰 밀가루 덩어리에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스트는 저희가 알다시피 많이 넣지 않고 조금만 집어넣어서 비교를 하자면 아주 많은 양의 조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이즈로 보면 겨자씨보다 작아요. 안 보여요. 너무 작아갖고. 물론 이렇게 덩어리는 보이지만 그거를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퍼지게 된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양이 얼마나 많아도 양이 아무리 많아도 다 바꿔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말씀이. 그러니까 조금만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쫙 퍼져갖고 저 끝에까지 가서 22kg이 되는 이 엄청나게 많은 밀가루가 뭐가 220이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하고자 하는 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렇게 큰 거는 들어오지 않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큰 것들이 들어오지만 단위가 당시에는 이거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22 정도만 돼도 서말만 돼도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크다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큰 덩어리를 할지라도 바꾼다.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에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죠. 변화를 이룬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씨앗의 변화는 씨앗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렇죠? 씨앗이 심겨서 자기가 변하는 거예요.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자라다가 나무가 되는 자기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번째에서의 누룩은 자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간 곳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inwardly. 그러니까 내적으로 바꾼다 그런 말이고요. 앞에 거는 outwardly. 밖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둘 다 변화.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성장인데, 변화인데 그것이 그냥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 방향으로 입체적으로 간다. 하나는 안쪽으로, 하나는 바깥쪽으로.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도 바깥쪽으로, 그리고 하나를 변화시켜서 크게 만드는 이러한 모양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씨앗과 누룩이 쓰여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 이것과 같다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제 그게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저희 교회가 교회 크기가 성도님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자꾸 커지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 먼저 이렇게 던지시면 답이 금방 나오겠죠. 저를 포함하여 누구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보고 박수치고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힘들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게 될 것 같죠. 그거는 우리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고 상식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틀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주어져 있는 세팅은 보여지는 것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 봐라 나무도 커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앞부분과 여기를 이어서 생각한다면 앞에서는 위선을 경고하셨는데 위선을 부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이 오늘 내용하고 만약에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위선을 부리지 말라는 의미일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좀 겉으로 붐 터져 있고 이게 일본말로 훅갓이라고 하는 이런 뭔가 확
뭔가 일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추구하지 않도록 하는 말씀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씨앗이 변화된 것처럼 너희도 붕 커져가지고 이렇게 막 그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어떤 위대함을 이루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 나가는 것에 박수를 치고 그것이 진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들여다보면, 교회를 들여다보면 올바른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양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잘못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금방 알아요. 조금만 생각하면 커진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구나를 저희가 금방 알아요. 생각을 깊이 하면. 그렇죠?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반대로 작아지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아지는 것이. 공동체라는 의미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금방 와닿는데요. 매력적이지가 않거든요. 크리스찬 라이프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민하는 걸음은 항상 이렇게 꼭 살아야 돼 라는 문제예요. 제대로 살아보시려고 발버둥 치신 분들은 금방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 라고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삶의 걸음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음처럼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늠하기 시작하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요, 이 변화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중에 한 가지인데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거. 많아지고 대단해 보이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적하신 것은 그것과 함께 가야 되는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은 마치 누룩의 이야기처럼 그 안을 들어가 변화시키는, 내실을 기하거나 보이지 않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것에 있음을 저희가 감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약간 그 추상적인 의미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좀 눈에 보여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눈에 보이게 하려면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칭해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잡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맞아요. 통치의 의미니까. 그렇지만 통치가 저희 시온장로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고 받은 가운데 있으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즉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꼬 이렇게 말하면 교회가 무엇과 같을꼬 이런 의미도 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는 무엇과 같아야 될까,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이 예수님 제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고 또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우리가 우리를 표현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잘 세워져 있다고 할 때에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조금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성음은 무엇과 같아야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겨자씨 하나의 성장과 같아야 될 것이고, 누룩이 영향을 끼쳐나가는 것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변화가 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양으로 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풍성해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야 된다,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음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혐오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내가 조금 이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좀 이렇게 참아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들어와요 더. 그렇죠? 우리가 한 발짝 물러가면은 더 들어오고 두 발짝 물러가면 세 발짝으로만 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들이 그래요.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니까 참아야지라고 하고 어떤 한 발짝 뒤로 물러나고 비즈니스에서도 뭔가 용서해주고 뭔가 내가 이렇게 좀 손해를 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길 속에 서 있다 보면은 우리의 겉멋이 빠지고 속된 말로 가오도 빠지고 없어 보이고 머저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 사람은 맞받아 치지도 못해 바보야 바보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맨날 양보만 하니까 야 저 사람한테 좀 가서 뜯어봐 이렇게도 말하고 눈 뜨고 당해도 머저리처럼 가만히 있고 심하게 분노하지도 않고 야 저 사람 바보냐 저거? 이렇게 여겨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며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에 도무지 이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림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아마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꼭 그거밖에 없습니까? 승승장구하는 거 성경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반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승승장구의 문제는요. 하나님 손에 있고요. 우리가 그걸 도모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매진할 따름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체만 생각해도 버겁기 때문에. 이걸 끝내면 잘 될까 이런 거 고민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냥 그 걸음 걷는 것 하루하루 걷는 것만도 너무 버거워요. 너무 무겁고 힘들고. 그 생각 속에 정말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점프하면 다음 점프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영광스러움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런 건 물을 겨를이 없이 살아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물을 만한 여유가 없이 살아요. 그 삶 자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보이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면 더더욱 힘들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뭔가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퍽 튀어가지고 영어로 퍼프라고 그러죠. 펑 튀어가지고 내 주변에 쫙 이렇게 멋진 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 대우라도 좀 받게. 사람들이 그래도 좀 칭찬이라도 해주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대충 그렇게 묻어가면서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갈 건데요. 이런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라는 것이 그렇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이 못된 사람들 것 그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우리를 감싸고 포장하기 편한. 그렇게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 거룩하게 보여지고 행동하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 상황을 바로 이어서 요렇게 누룩 이야기와 겨자씨 이야기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시니까 영광스러움을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걸 원하고 사람들이 한번 와서 어깨에 탁탁 쳐주면서 격려하는 거 원하기 때문이죠.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밖으로 발산해 나가는 모양으로 나타나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성공이나 잘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얻어 터지고 있는 모습으로 묵묵히 그 자리에 버티고 가는 거. 오늘 인권운동가가요. 모하마디라고 하는 그분이 감옥 안에 지금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분을 압니까? 가족들이나 알까? 같이 운동했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30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이야기, 그렇죠? 근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생각을 보세요.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 이기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귀중한 가치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다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도.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이란을 좀 굽어 살피시고 온 세계요. 우리를 좀 압박하고 이 정부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로 삼는 것. 그 안에 남아있는 소망. 그는 그것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있겠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인이 놓치기 쉬운, 어쩌면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더더욱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거부감이 들어요. 그리고 한두 번은 괜찮은데 여러 번 얻어맞으면 절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보여주는 모습으로는 아유 참으세요. 참으셔야죠.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아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 속이 어떤지는 저만 알죠. 하나님하고.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함정처럼 있어서 항상 빠지기 쉬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걸 허용해주고 거기 그냥 마치 누구나 지나가는 것처럼 쑥 지나가면서 그 잘못된 걸음에 대하여 용납하고 있는 모습들. 예수님이 그렇게 혐오하며 지적하고 있는 이 내용에 저희는 깊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도 보여줍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아는 바로는 참 어렵고 힘든 길, 참아야 되는 길 속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걸음 속에서 그 길을 가기 위하여 누구의 박수갈채도 받지 않는데 누가 와서 어깨 한번 쳐주지도 않는데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도 계세요. 누구만 바라보고요? 목사요? 아니요. 목사는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먼저 그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걸음에 끝까지 서 있기를 권유하고 용기를 복돋아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행여 제대로 걸음에서 그런 걸음과는 멀고 다른 사람은 가도 나는 안 갑니다. 라고 잡아떼면서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할지라도 그런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보호하면서 그 길에 적당하게 걸어가려고 하는 자신이 바로 어쩌면 우리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잣대로 우리를 재어본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요, 작은 천국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따옴표를 복잡하게 찍어놨기 때문에 아이 무슨 이렇게 써 이거 오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는데 의도적입니다. 저기에 따옴표를요, 작은 작자에서 빼고 보면 천국하고 국자 옆에 빼고 보면 천국 이야기가 작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작은 천국 이야기. 두 번째는요, 앞에 따옴표하고 중간 따옴표 빼고 천국 다음에 따옴표 살린 다음에 보면 작은 천국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말장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아요. 결코 화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너무너무 화려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걸음? 글쎄요.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을 겁니다. 얘들아 힘들지? 내가 화려한 팍팍 부어줄게. 케이스마다. 너네 이거 하나 받으면 비타민 같은 거야. 바로 일어날걸? 이런 말씀 하셨겠죠. 예수님이 말씀 안 했으면 기록될 수가 없어요, 뒤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받아갖고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라고요. 이거 없으면은 그런 내용 나올 수가 없죠. 없어요, 딴 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런 멋대가리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천국 이야기는 그래서 작다는 말씀입니다. 작아요. 별거 아니에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뭐 죽어서 갈 건데 뭐.
여기서 그러니까 고통의 연속이고, 그 뭐가 좋아서?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천국 이야기다. 예수님은 그걸 먼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 작아. 별거 없어. 그렇게 보여.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으신 거죠. 겨자씨와 같이 작고 누룩같이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생명이 발동하며 움직여 나갈 때 나무가 되고 품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역사를 이루어요. 그래서요, 두 번째는 작은 천국 이야기예요. 작은 천국 이야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은 그 작아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나 그 이야기를 들추어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요? 우리가 보듬고 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이요? 살아있는 동안 붙잡아야 되는 생명이요?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이죠.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하나님 나라인 우리에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꿈틀꿈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대단해 보이기 때문에 멋들어지니까 함께 용기를 북돋으면서 여러분 조금만 참읍시다.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 머물러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해야 되는 것은 뭔가 보이니까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데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저희가 먼저 읽고 그 마무리를 저희가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오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주셨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다른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게 왜 오늘 말씀과 맞닿아 있는데요? 생명 때문이죠. 겨자씨도 생명체고요. 누룩도 생명체입니다.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도 안 보여. 작아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싶고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 움직여요. 아무리 밟아도 일어나서 나무가 되고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전체를 다 오염시켜버리는 이 놀라운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것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발동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저 말씀을 잘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다분히 뒷부분에 저 자신이 꽂힙니다. 거기에 제 자신을 앵커를 두는 것처럼 딱 거기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닻을 거기 놓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 더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은 제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보면 나타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있으며 무엇을 추구하고 가고 있으며 내 언행심사는 그 생각 위에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느냐, 무슨 집을 짓고 있느냐를 보면 알게 되거든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고개만 좌우로 흔들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저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을 추스려 나가고 싶을 때에 가고 싶지 않은 길이지만 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모르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부분들도 많이 생각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걸음들에 대한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생각 중에 우리도 모르게 위선적인 요소를 찾기가 쉽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제가 헌신해서 목사가 됐는데요. 이런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과연 그것이 여기서 꺼내야 될 카드가 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하니까. 근데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이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즉 너희가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씨앗이니까, 씨앗과 같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저것과 같아야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또 나아가서 너희가 저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미 씨앗이 되었고 너희가 이미 누룩이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이 단계를 지나면 너희가 드디어 누룩이 될 거야. 너희가 여기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 너희가 드디어 저 씨앗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이것과 같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 존재를 바꿔버린 말씀이고 우리 이미 바뀌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 길에 있어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여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 안에는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하면서 생명이 있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살아내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하소연할 때마다 우리를 붙잡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생명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길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견뎌내야 될 어떤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까? 참아냈더니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혹시 그런 시간은 없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찢겨버리시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품으시고 그 구원의 걸음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어깨를 치면서 성음아 힘들지? 이렇게 격려하시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이유를, 내가 잘 걸으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것이기 때문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등극할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걸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예수님 의지하면서 함께 세워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저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